역사를 바꾼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의 변화와 헌신, 그리고 신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고 새로운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 사울, 박해자의 탄생. 엘리트 유대인의 배경.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터키 남부에 위치한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고,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공부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열정적인 박해자. 사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극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 노력했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들을 위험한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이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울이 기독교 박해에 직접 참여한 첫 번째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은 7집사 중 한 명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체포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군중들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며 찬성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직적인 박해.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울은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다니며 남녀를 끌어내어 옥에 넘겼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지만 사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확신했습니다. 2부 다메섹 도상의 만남. 운명의 여행. 사울은 동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약 240km의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오 무렵 다메섹에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 빛은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았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순간 사울의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가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한 모든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3일간의 어둠.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손을 이끌어 다메섹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 그가 체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3일은 사울에게 죽음과 같았습니다. 옛 사울이 죽고 새로운 바울이 탄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방문.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으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치유와 세례.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3부 변화된 삶의 시작. 다메섹에서의 전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지만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도피. 사울이 점점 더 담대하게 전도하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렸습니다.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 다니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도망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3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홀로 주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도 이곳에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구약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배운 모든 율법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후 사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정말 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함정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전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과거에 속했던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가 다소로 보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소에서의 시간. 사울은 다소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는 잃어버린 세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습니다. 사부 바나바와의 동역,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진 후 일부 신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헬라인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 충성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자 바나바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을 떠올렸습니다.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사울을 만난 바나바는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근 구제.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중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도운 것입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부른 일을 하게 하라.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브로 섬.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섬 전체를 지나 바보에 이르렀을 때 마술사이자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엘루마라고도 하는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는 엘루마가 잠시 동안 눈이 멀어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총독은 이 일을 보고 놀라 주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경은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사명.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고난 중의 전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녔고 많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 수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바울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부는 믿었지만
많은 경우 반대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기록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교회 개척.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세우고 조직하여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장로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개척한 교회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편지 사역. 바울은 여행하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들이 바로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입니다. 이 편지들에서 바울은 신학적 진리를 가르치고 실제적인 조언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역사,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의 재림 등 핵심적인 교리들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바울의 사역 중 중요한 전환점은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니 그들도 그러하리라. 야고보도 동의했고 회의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분파가 아니라 독립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결론. 선한 싸움을 마치다. 마지막 여정. 바울은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하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구출했지만 그는 수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 전통에 따르면 바울은 네로 황제에 박해 시기에 순교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기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 그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감동적인 말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후회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박해자에서 사도로, 율법주의자에서 은혜의 전도자로 변화된 그의 삶은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의 영향. 바울의 영향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는 복음을 유대 지역을 넘어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은 계속 성장했고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가 퍼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학적 통찰은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교리는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개신교, 신학의 중심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가장 완고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가장 헌신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둘째, 진정한 만남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셋째,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넷째, 은혜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사도 바울, 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삶은 복음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난 그 순간부터 로마에서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삶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박해자가 사도가 되고 죄인이 성도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